용서해 주는 에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야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며 해가 떠오를 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야곱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얼굴이 원해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 올 때는 갈까 말까 하는데 마음에 주름이 가지고 또 얼굴에 우거지상을 가지고 온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싹 펴져요. 마음의 시름과 마음의 주름이 퍼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펴지고 환해집니다. 보름달이 됩니다. 에서의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요, 마귀의 얼굴을 닮아가요.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의 증상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옆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그 사람이 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아무리 좋은 일도 칭찬해주고 싶지 않고 부정적으로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무엇인가 용서해줘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보다도,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장점보다도 자꾸만 눈이 단점을 찾으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화가 나려고 그래요. 분노가 올라오려고 그래요. 무엇인가 용서해 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심하면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 하는 일마다 안 됐으면 좋겠어. 그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용서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엇갈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예요. 동의하십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이 복된 소식인데,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심지어 경멸의 눈빛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를 해주면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면 학대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용서를 해주면 피해자를 희생시키고 가해자를 오히려 보호해 줄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이 있죠. 차라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오히려 이 사회가 더 좋아지고 한다라는 그런 차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 용서의 개념이 개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집단과 국가와 국가 간의 차원으로 가게 되면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축구를 해요. 한일전.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용서할 수 있냐고.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냐고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유태인을 용서할 수 있냐고요. 이 용서의 개념이 개인의 차원에만 아니라 집단과
국가와 국가 간의 차원으로 가게 되면 이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용서에 대한 말씀은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더 조장할 수 있지 않는가. 과연 이 용서가 이 사회를 더 정의롭게,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동시에 그를 한 인간으로 바라봐주고 어떻게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지성인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용서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뭐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과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꼭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것은요, 사람들이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사람들은요 밥 먹듯이 용서가 필요해서 그래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중풍병은 사지가 심하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타깝게 본 4명의 친구가 야, 내 친구들, 우리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이 4사람이 들것에 친구를 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잖아요. 지붕을 뜯었어요. 지금같이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뜯었어요. 뜯고 그 들것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다가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내려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중풍병이 낫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깨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했어요. 그때 중풍병자가 손을 들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예수님, 저에게는 더 시급한 게 있어요. 보시잖아요. 제 몸을 보시잖아요. 제가 수년 동안 사지가 마비가 되고 중풍병에 걸려 있잖아요. 저에게 시급한 것은요,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라고 손을 들고 예수님께 일을 제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에게 시급한 것은 중풍병을 고치는 게 아니야. 용서야. 내가 지금 너에게 중풍병을 고쳐주면 지금 당장은 너가 기뻐하고 와 고맙습니다 하겠지만 너가 며칠만 지나면 지금 너 주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봐. 이 사람들은 중풍병에 걸리진 않았잖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건강할까? 너가 며칠만 지나면 너는 또 이 사람처럼 이 사람들처럼 되고 말아. 너희들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용서야. 예수님의 사역은요, 용서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요, 십자가로 마지막까지 보여주셨죠. 따라잡시다. 나에게 시급한 것은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이 사회에 시급한 것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용서예요.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용서가 또 내가 받은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요, 내가 용서했을 때, 내가 용서받았을 때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33장의 야곱과의 후속 조치가 매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에서가요, 이제 동생을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동생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하면요,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동생에게 뭘 받았잖아요. 그렇죠? 인사를 받고 그리고 예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동생에게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이게 용서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야, 우리 같이 가자. 그 마음이 에서에게 생긴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죽이려고 데려온 이 400명의 장정들이 너가 가는 길에 호위병이 되어줄게.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용서는요, 삶의 반전을 만들어내요. 용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반전을 만들어내요. 용서는 여러분의 직장의 반전을 만들어내요. 용서는 국가의 반전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에서가 내가 너를 호위해 줄게. 너와 같이 갈게. 자, 우리 같이 가자. 자, 이렇게 형이 제안을 했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형 고마워. 진짜 고마워. 같이 가자. 보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거절을 해요. 13절 보세요. 야곱이 에서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나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게 되면 모든 떼가 죽게 될 것입니다. 거절을 해요. 여러분, 수락하는 것보다 거절하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해요. 지금 형이 자기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용서를 받은 야곱의 입장에서 형이 대단한 제안을 해준 거잖아요. 생각을 하고 위해서 제안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괘씸하네. 오, 자식 몇 분 지났다고 벌써 이러지? 하고 괘씸죄에 걸려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거절을 해요. 그런데 한 번만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보세요. 15절. 에서가 한 번 더 제안을 해요. 에서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내 종 400명 중에서 몇 사람만 너에게 붙여줄게. 그러면 400명이 부담이 되면 내가 몇 사람만 붙여줄게. 엄청난 오해 아닙니까? 대단한 오해예요. 아니, 에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냐 이 말이에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한 번 거절한 야곱에게 에서가 두 번째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기도 하겠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리고 양떼들도 있는데 지금 400명 다 말 타고 다니고 나귀를 타고 왔을 텐데 그렇지, 그래, 이해해. 그러면 무예가 뛰어난 몇 사람만 붙여줄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두 번째 제안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야곱은요, 이 두 번째 제안도 거절을 해요. 대단히 어려운 거절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주기보다도 거절을 할 때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받아주는 게 더 쉬운 게 있어요.
거절을 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까, 괘씸죄에 걸려들 것 같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제안한 사람이 직장의 상사라든지 직장의 CEO라든지 나에게 선배라든지 또 지금 야곱처럼 지금 나에게 용서를 해준 분이라든지 그러면요 정말 이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 용서가, 내가 받은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요 후속 조치가 좋아야 돼요. 후속 조치를 잘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려한 것처럼 그 용서가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고 피해자를 더 2차 피해를 입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한 사람은요 자신이 용서해 준 것을 빌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용서해 준 사람은 자기가 용서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물건 취급을 한다든지 비인격적인 취급을 한다든지 그것을 빌미로 악용하면은 그 용서는 진정한 용서로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은 그것 때문에 자신을 용서한 사람에게 굴종하거나 비굴해져서는 안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은 용서가, 내가 한 용서가 진정한 용서로 자리 잡아서 이 사회에 더 정의를 실현하고 이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에서가 진심으로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괘씸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진심으로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형이 무서웠을 거예요. 아니, 옆에 지금 400명이 칼 차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진심으로 용서받지 않았다면 에서는 괘씸하게 여기고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에서는요 야곱의 처지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형의 용서를 진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목적지는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꼭 두 번째 제안까지 굳이 야곱이 거절할 필요가 있었을까? 한두 명, 몇 사람 정도는 그냥 호위병처럼,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몇 사람 정도는 그냥 오케이 하고 데리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야곱이 그것까지 거절했던 이유가 있어요. 형이 가는 목적지와 야곱이 가는 목적지가 달랐어요. 형 에서가 가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세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하신 목적지는 세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하신 목적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이삭과 리브가, 이미 리브가는 세상을 떠났죠. 부모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헤브론이죠.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목적지가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야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칫하면 사람이 두려워서 야곱이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형은 지금 같이 가자, 형이 있는 세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가야 되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신 길이 다르다고요. 내가 가야 할 곳은 헤브론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사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17절 숫곳으로 머무르는데 이 숫곳은 세겜과 가까워요. 18절에 그랬죠. 이 세겜과 가까워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있는 땅을 조금 사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이 세겜이 참 중요해요. 야곱이 헤브론으로 가는 과정에서 세겜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뭘 하냐면 마지막 구절 20절을 보세요. 제단을 쌓아요. 이 제단은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가장 먼저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이에요.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가, 선조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처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왔던 그곳에서 처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제단이 어때요? 세월이 흘러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그 제단에 다시 돌을 쌓고 뭐라고 불러요? 엘엘 로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밑에 각주가 나와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자신은 이스라엘이라 부르며 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립 78주년 우리 선배들이 제단을 쌓았던 이곳 아닙니까? 장충단이에요. 저는 이 단자가 좋다 이 말이에요. 제단 단자. 무너져 있는, 약해져 있는, 허물어져 있는 이 제단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제단이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제단을 다시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축복해 달라고 제단을 쌓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설립 7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장충단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팀.